우리 이 먼 곳에 뭐 따져보면 그렇게 멀진 않죠. 한 30분 정도 되던데요. 이곳까지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님도 함께 오셔서 김능기 집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드디어 오늘 밖으로 나왔어요. 한 주가 지나서 지난 주일과 월요일 폭풍을 지나고 나더니 기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급기한 오늘 기온이 정말 춥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도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런데 밖은 그렇게 따뜻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놀기가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날씨가 좋아도 또 날씨가 나빠도 그냥 그대로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오늘 모든 날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날씨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 그렇잖아요. 날씨가 너무 화창하면 햇볕에 얼굴이 탈까봐 걱정하고 또 날씨가 우중충하면 비 맞을까봐 염려하고 그런데요, 그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해가 뜨거우면 선크림 바르고 뛰어놀면 되고 추우면 패딩 입고 놀면 되고요. 저도 오늘 두꺼운 패딩 입고 왔습니다. 어릴 땐 우리 다 그렇게 놀잖아요. 마을 공터에서 친구들과 노는데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놀고요. 더우면 땀 흘리면서 놀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런 거 싫더라고요. 비가 오면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되고 더우면 집에 빨리 와서 공부해야 되고 어릴 땐 그렇게 늘 놀 핑계가 많은데 뭐가 있어도 그냥 노는데 지금은 그렇게 공부시킬 핑계가 많아요. 네, 여러분 오늘만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바라건대 오늘 이곳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저쪽에 있어요. 산 저쪽에. 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동이 지나서 바람도 차고 그러긴 하지만요, 주변의 나무도 산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산을 향해 눈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일까? 시편의 저자는요,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대요? 산을 본대요. 왜냐하면 그의 도움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분이 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믿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굳이 시온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1절에서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저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산인 것처럼 느껴져요.
산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는 분명하게 자기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산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장소일 뿐이에요. 그 산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의 저자에게 있어서 산은 그냥 장소인 거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을 보고 있지만 그 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용하시는 도구입니까? 참 인간이 연약한 것이요, 머리로는 그래 맞아 하나님 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얻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옆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온갖 책을 뒤적이고요, 전문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요. 그런데 정말 답이 나오지 않으면 급기야는 점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마치 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 산 자체만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눈을 들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무엇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만족해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거리들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거든요. 정말 아름답다, 신비롭다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드신 분, 이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1장 1절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과 풀과 나무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고요,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란 걸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센 장사도요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졸린 눈꺼풀이요. 졸린 눈꺼풀이요. 그 졸음 자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할 때 꼭 한밤중에 출발합니다. 한밤중에 가요. 밤새 걸어서 목적지에 들어갑니다. 한 8시쯤 출발해서 새벽에 한 6시쯤 목적지에 도착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말짱한 정신에 정말 힘차게 걸어가요. 그러다가 보면 너무 졸리고 힘드니까 내가 걷는 건지 발이 걸어가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가면서 잠이 들어요. 무의식 속에서 걸어요. 그러다가 자칫 발을 엉뚱한 곳에 내딛게 되면 휘청거리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졸다가 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요 결국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삶의 무게로 지치고 상한 영혼으로 길을 걷다 보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지치고 힘든 발걸음으로요 걸을 때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요. 지치시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물론 힘들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조금 읽은 말씀을 보면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이 태양빛과 같이 뜨거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안식을 얻을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차가운 달빛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계라는 게, 유효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이요. 8절이요.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요 영원까지래요. 모든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1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을 들어 만날 수 있는 천지를 만드셨고 자연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이 날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